오늘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런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그런 제목을 달아두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복음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누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요, 그걸로 하루 시작하고 그런 뉴스로 하루를 마감하는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왜 교회 멀쩡히 다니는 교인들도 왜 병든 짓을 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만 나와요. 교회 마당만 밟는다니까요. 교회 마당 밟고 잠깐 예배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헌금 얼마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주님 생각은 안 해요. 요즘에는 하도 영상 이런 걸 많이 보니까 누가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이런 영상, 또 그거는 더 그렇게 기를 쓰고 또 보내고 또 기를 쓰고 듣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병들더라고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성경을 2장씩 읽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복음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것과 입으로 읽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 손으로 적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큰 대형마트에 가면 맛배기 코너가 있더라고요. 가보셨나요, 여러분? 큰 마트에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만두 같은 것도 이렇게 구워가지고 하나 다 안 줘요. 절반 자르고 4분의 1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라고 그래서 맛배기 먹어봐요.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공짜라도 맛있어요. 그렇죠? 2개 집어 먹으면 눈치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절대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맛배기 좀 보고 만두 절반 먹고 그리고 하루를 버티고 그렇게 사니까 건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요즘에 특별히 에스겔서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애통하고 기도해야겠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니까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외치고 기도하고. 누굴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희는 내 것이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멸망의 칼날 끝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엊그제 읽은 말씀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담고 싶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돌과 나무를 섬기는데 나도 그렇게 섬기고 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 결과 축복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이제 멸망의 칼날에 서 있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그 기적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근에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훨씬 넘었고, 우리가 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이탈리아보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더 올라갔어요.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더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 깨끗하고 더 정의로워지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더 잘 살게 되니까 더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내일의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까?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내일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라보시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인 누가 어떤 소리 했다더라, 뭐 어떤 비리가 있다더라, 매일 그런 이야기 듣고 지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신혼생활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신혼집에 하룻밤 묵고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전라도 광주에 있는 비행단 그 공군 장교 관사에 살 때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밥을 드시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밥값이라고 내고 가셨어요. 감사한 일이었죠. 신혼 살림, 없는 살림. 그때 중2로 인간해가지고 아주 살림이 어려웠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목사님, 앞으로 애를 놓고 아빠가 되고 부모가 돼 보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부족한 목회자이고 부족한 아빠이지만 그 말씀이 가끔 생각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심지어 대학까지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단계까지 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그 말씀을 제가 참 많이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아버님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러셨겠구나. 우리 아버지랑 거리가 참 멀었거든요. 만나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가끔 전화하면 빨리 제 아내를 바꿔주지 제가 길게 전화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오히려 요즘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왜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은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나쁜 걸 주고 싶어요? 예전에 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하나 생겼어요? 옛날 어른들 맛있는 엿이라도, 달짝지근한 엿이라도 하나 생기면 우리 자식들은 먹을 게 많을 때 앞으로 먹을 시간 많으니까 일단 나부터 먹자 하고 먹은 엄마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어른도 그 없던 시절에 엿 한 가락 하면 먹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먹지 않고 놔두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더라고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것을 우리의 삶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칼날에 서 있는 인생이 되지 않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 다치나요? 잘 다치지 않나요? 마음이 잘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여름날 땡볕에 내놓은 생선처럼 빨리 상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대상입니다. 섭섭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가요 악령에 붙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자,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이 쓴 논문을 쭉 읽다가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루터가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저는 바울 쪽으로 공부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루터는 전에 배우긴 했지만 깊이 공부하지는 못했는데 그 루터를 공부하신 분이 루터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무슨 전쟁터냐? 사탄이 공격하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탄은 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사탄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다. 500년 전에 벌써 루터가 그런 묵상을 하고 그것을 기록해 두었더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정욕에 내 마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히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약한 것을 더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적인 엘리트였어요. 최소 언어도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당시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엘리트로 불림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수사하게 능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심적으로 무너지고
때때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끊임없이 그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육체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육체가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육체가 강건하지 않고 병들고 힘들면요 마음도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제가 하나님 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탄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셔야 제가 주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민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로 하여금 겸손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체험받는 도구가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날에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충만해 계십니까? 어디에 충만해 계십니까? 온 세계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길 원하시는 곳이 계십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야에 있던 성막, 그 성막의 지성소에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들이요,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찾아가고 성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에스겔, 그리고 읽었던 예레미야, 뭐가 문제냐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파되고 무너지고 또 많이 상했지만 성전이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보는 순간 저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구나 하고 성전 마당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 성전 마당에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요, 평생에 한 번은 메카에 가길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심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깜짝 놀란 거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저녁에 이제 학생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새 책이 들어오면 그 새 책을 전부 다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것은 제가 이제 밤마다 일할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새 책을 쭉 이렇게 갖고 와서 정리를 하는데 누가 옆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조그마한 천을 깔고 누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 시간인가 봐요. 미국 땅에 와 있는데 도서관 안에서 책 꽂아 놓는 그 옆에 공간에다가 땅에다 피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성직자도 아니고 이슬람 알라를 믿는 그 사람인데 참 누가 보지도 않는데 참 정직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바벨론은요, 성전이 없습니다. 성막도 없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 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 그 조서에 꽝 하고 도장을 찍은 줄 알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저 인간 죽여버리자. 그렇게 하고 왕이 앞으로 한 달 안에 왕 외에 또 왕이 세운 신상 외에 다른 데 절하는 사람은 죽입시다, 사자굴에 던집시다 하니까 좋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그렇게 도장을 찍은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멀리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가서도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내고 그 성전 방향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충만하시는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광야에 있을 때는요, 광야에 세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충만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야 되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1년에 3번, 적어도 3번은 가서 그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천 킬로미터를 떨어져 있고 포로로 살면서 움직일 자유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충만하신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충만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기도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뭘 채우시겠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 분석학자, 나중에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마음, 심령 혹은 정신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그런 정신분석학자고 정신의학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슈비츠, 그 지옥 가운데서 살아남은 유대인 의사예요. 지난번에 설교 준비를 하느라 그분 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건요,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공허함.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비운 대로 그대로 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채워야 돼요.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정을 나누기도 좀 어렵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으로 다 안 채워지니까 뭘로 제일 많이 채운다는 겁니까? 쇼핑으로 제일 많이 채운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그럽니다. 사람들이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경험할 때 힘들어서 그것을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심령을 여러분 뭘로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에 와서 찬송하니까 참 좋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크리스마스 캐롤 듣는 것도 참 좋고 찬송을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장신대 교수로 있을 때 어느 아주 연세가 이렇게 지긋하신 교수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은 선교학을 전공하셔서 공부하신 분이셨는데 저보고 천 교수님, 이거 한번 연구해서 논문 한 편 써보세요. 너무 신비한 말씀인데 또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제가 논문을 쓰지 못했는데 오늘도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죠. 새창조 교회가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에 있고 큰 건물에 있고 그런 데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 몸의 각 지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티켓을 하나 주셔가지고 저와 아내가 어디 가서 좋은 공연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좋았는데요. 거기도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있고 또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가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니까 전체가 아름다운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오면 앙상블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앙상블에 보면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플루트 있고 트럼펫도 있고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악기는요 그 음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같이 모여서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목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합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합창이 됩니까? 교회는요 각자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받아서 모인 거예요. 생긴 거 달라요. 또 갖고 있는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하는 일이 다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 코, 입, 귀가 하는 일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삶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더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요, 교회도 뭔가 채워야 됩니다. 뭐가 차야 돼요. 뭐로 충만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공동체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득 찬 공동체도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기존 교회보다 이단은 2-3배 열심입니다. 잘못된 거를 아주 열심히 믿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 사모함과 은혜를 향한 열정과 갈망,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가 주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향한 열망이 가득 차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 지난번에 읽어보았습니다만 참 도전이 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의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어느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섬겼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 구절을 읽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기가 막히게 어울려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아니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으면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탄식과 한숨이 넘쳐야 됩니까? 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삶에 왜 이러노? 그냥 내가 열심히 지금 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저 인간들 왜 저런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내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치질이질이 이렇게 답답하면 힘들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예수님 믿고 살라니까 시험을 받는 겁니다. 환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학기 연대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같이 연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환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환난이 있었는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아주 화려한 로마의 도시였어요. 완전히 무너졌다가 로마의 황제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황제들이 많이 혜택을 줘가지고 아주 무역으로 큰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황제, 카이사르라고 불려졌던 황제를 위해서 축제를 열고, 여러분 로마의 수많은 도시들은 그랬어요. 고린도 마찬가지고요, 아테네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를 위한 숭배, 황제 신전을 세우고 황배를 위한 우상을 세우고요, 황제의 이름으로 또 운동 경기를 펼치고, 그게 축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으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었으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지금 로마의 황제를 잘 높여주고 숭배해주고, 그렇게 해야 황제가 더 많은 혜택을 우리한테 베풀어주고, 그래야 우리가 더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것인데, 왜 황제를 숭배 안 하느냐? 그것은 우리 도시의 적과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 있으니 그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여러분, 진짜 어울리지 않잖아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떻게 연보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요. 어렵습니다. 궁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풍성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내 인생에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창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세 번째는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인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주를 쳐놨는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좋으신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더 넘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보복해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멋있다 생각됩니다. 내 원수예요. 원수를 만났어요. 저기 내 원수가 있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칼을 탁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원수의 목을 탁 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부어지고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넘쳐서 주위에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채워지면 내 잔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것이 주위의 사람으로 흘러가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까? 뭐가 더 높습니까? 하늘이 높죠.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자주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 일대로 되지 않아요. 그 방향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렇게 축복 안 하시지?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어떤 날 우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이 길이 안 돼요? 아들이 질문하니까 저도 갑자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3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갖고 달려가다가 때때로 그 길을 막힌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길로, 더 풍성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사모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허락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것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